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염려는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표준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말해야 될 것이고, 성경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될 때에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관한 것을 다시 정리하고 설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가장 잘 압축해 둔 내용들이 있다, 이러면서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기도를 빼놓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처럼 십계명과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10가지를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사도신경은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같이 고백을 하니 잘 외우고 계실 줄로 알고요. 주기도문은 요즘 예배에서는 잘 활용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기도문을 꼭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의 기초,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각각 나름대로 그들의 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무당들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장군 귀신 또는 무슨 보살 귀신 이런 것들에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정한수 떠올려 놓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저녁에 또 기도를 하고 또 목욕제게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합니다. 낙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지요. 그곳의 풍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절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아주 큰 불상이 서 있는데, 그 불상 주변에서 바다를 보게 되면 그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불상이 있는 곳에 보면 그 불상 앞에 그 촛불을 꽂아둘 수 있는 무슨 함이 있어서 그 안에 촛불이 피어 있고요. 그 불상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낙산사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왜 저 사람들은 저기에 엎드려서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일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거의 100%는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건강을 구하는 것이고, 물질을 구하는 것이고, 출세를 구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성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은 정말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애써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어지고 그럼 뭐냐,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크기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망만한 손에 소원을 담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축복을 담아 그 능력을 담아 그 은혜를 담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복은, 이 기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아멘할 수가 없어요. 뭔 내용인지 알아야지 아멘을 하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가대원이 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소원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장로님들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도 섭섭하실 텐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권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장로님, 권사님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뭐 황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구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안달이 나셨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안달이 나셨습니다. 아멘을 좀 더 세게 해주시면 하나님 안달이 더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득히 담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담기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패백이라는 거 하죠. 패백을 할 때 이게 신랑 신부가 처음 결혼하는 게 돼가지고 이걸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패백을 하는데 이제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나니까 뭐 밤 대추 뭐 이런 거 빼가지고 던져주잖아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받으려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딱 던져서 착 받았는데 웬걸요? 다 떨어지고 바닥에 다 떨어지고 안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집어 던졌는데 남는 게 없나 모르겠어요. 그걸 곱게 잘 받으면 분명히 안에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둘이 사인이 안 맞았는지 잘못 팍 펴가지고 탕탕탕탕 튀겨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통통통통 튀겨 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이 그냥 한 번에 싹 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을 싹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복 줄 때에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잘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손이 있어야 되고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밖에 장마비가 장대같이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요, 그 안에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줄 때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딱 펼쳐두면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조금 특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종된 것을 면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숴버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신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된 이유를 말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대로 얻어지게 되고 누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야 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적 약속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묘하게도 이중적인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되겠다 하는 이 명령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요, 이 13절까지에 소개되는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에 보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히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원수들이 쫓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5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서 번성하게 하고 장대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이 곡식이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는 풍요로움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복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는데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그들이 형통합니까? 그들이 잘 됩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모두가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며 잘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떵떵거리며 살아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안보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들 앞에 주눅들어 기죽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예배하면, 헌금하면, 봉사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도면 다 성도입니까? 목사면 다 목사이고, 장로님이면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다 권사님입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호적의 이름만 적어놓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나무를 알려고 하면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이 나무가 감람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 아니 뭐 열매로만 압니까? 열매 안 나도 잎사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 베란다에 나무를 많이 뒀습니다. 여러 종류의 또 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매 안 맺혀도 압니다. 이것은 낑깡나무, 이것은 한라봉나무, 이것은 연산홍. 열매 안 맺혀도 다 압니다. 이것은 매실나무, 별게 다 있네요. 이것은 모가나무, 다 압니다. 모가나무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 며느리한테 귓속말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준 거라고. 잘 키우고 있어요. 제가 금방 들켰다고 또 둘이 또 얘기하셔요. 열매가 안 맺혀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 안 맺혀도 그 나무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에 열매로 그 나무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힐 때에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진짜 무화과 나무요, 진짜 포도나무요, 진짜 감람나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요, 그저 교회에 교인 카드에 이름 올려놓다고 교적에 올려놨다고 하나님 백성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한국교회 제일 문제는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말하세요. 저만 얘기할게요. 목사가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제일 문제는 목사가 문제고요, 마포중앙교회 제일 문제는 신현철 목사가 문제입니다. 신현철 목사만 잘하면 마포중앙교회는 걱정이 없어요. 아멘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죠. 혼자 집에 가서만 하세요. 한국교회의 제일 문제는 목사님들이 문제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문제입니까? 목사답지 않게 살아서 문제입니다. 목사답게 살면 되는데 목사답게 안 살아요. 목사답게 안 사는 것을 어떻게 참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신문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그거 발견해서 신문 기사에 올려놓으니까 한국교회가 그냥 온통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망신살 뻗치고 있으니 교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꼭 신현철 목사는 목사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다운 목사, 더 좋은 목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진짜 목사야, 이럴 만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여기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복을 주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10시만 되면 잠잡니다. 저녁 10시만 되면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거의 잠이 들곤 하는데, 요즘은 이 취침 시간이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늦게 자가지고 취침 시간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일날 10시에 하는 개그 콘서트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애들이 개그 콘서트 본다 그러면 TV 끄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요즘 우리 집사람이 이거 개그 콘서트에 미쳐가지고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김준현, 신보라 이 두 친구가 재밌나 봐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그 설거지하고 뭐 뒷정리하고 있다가도 대충 끝내고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앉아서. 그 TV 채널을 돌릴 수도 없고요, 끌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집안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지금 TV에 지금 개그 콘서트에 필이 딱 꽂혀서 있는데 자라 그럴 수도 없고요.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다 보니까 애들도 다 와가지고 이제 개그 콘서트를 봅니다. 쭉 앉아가지고. 그 개그 콘서트 할 때마다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신보라가 많이 떴다. 요즘 신보라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신보라가 왜 떴는 줄 아느냐?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포중앙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기 때문에 떴대요. 뭐 아멘을 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인데요. 마포중앙교회 간증하러 올 때는요, 신보라가 누군지 개그 콘서트에 이름은 나오는 애인지도 몰랐어요. 작년 여름에 몰랐는데 마포중앙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간증을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중앙교회만 오면 신보라도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우리 형욱이를 간증을 시켜야 될 텐데, 우리 형욱이를 빨리 간증을 시켜야 될 텐데, 간증을 하고 나면 뜬다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형욱이가 저 뒤에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만지면서 웃어요. 간증할 만한 믿음이 돼서 간증하게 되면 하나님이 확 높이 띄워주는데 신보라쯤이겠습니까? 이름도 더 멋있잖아요. 형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확 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3000% 지금 셌어요. 요즘은 그 개그 콘서트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개그 콘서트보다 사실은 더 재밌는 게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애들은 몰라요. 어른들만 알아요. 그렇죠? 웃으면 복이 와요. 배삼룡, 구봉서 이 두 분이 나오면은요, 배꼽은 빼놓고 봐야 됩니다. 계속 웃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제목도 좋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그 배삼룡 씨하고 구봉서 씨가 이 그 코미디를 할 때에 옛날 가짜 양반으로 그 서로 코미디 하던 게 있어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족보를 샀습니다. 그런데 양반은 아닌데 족보를 사서 이제 양반인 거예요. 그렇게 가짜 양반 두 집안이 사돈을 맺으려고 이제 둘이 만나게 된 겁니다. 예법을 뭘 알아야 말이죠. 예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어와가지고 둘이 등 맞대고 서로 뭐 노래 부르듯이 이럽니다.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나는 구봉소라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둘이.
그러다가 서로 박자가 안 맞아. 에이, 박자가 틀리고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곤 했어요. 양반을 희화한 겁니다. 양반답지 못한 사람은 우스갯거리가 됨을 그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양반이면 다 양반이 아닙니다.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양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품위가 양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양반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 온 것이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한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 합니다. 빠지지 말고 오셔서 말씀 잘 들으시고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자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주께 영광을 올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